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새해 첫 주간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정신없이 보내고 있죠, 그죠? 네, 그래도 새해 첫 주간부터 정신없으면 또 1년 내내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네, 계획했던 일들을 조금씩 천천히 실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박사들에게도 당신의 놀라운 강생의 신비를 드러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시절에 자동차 없었죠, 그죠? 네, 기차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상상을 하지 않던 시대였죠, 그죠?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별 하나만 보고 메시아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분명히 대단히 길고 매우 힘들고 정말 어렵고 고생이 가득했던 그런 여정길이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이르러서 멈추었을 때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라고 복음서가 전해줍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찾아봐도 정말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최상급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박사들의 기쁨이 그토록 컸던 것은 그들의 여정이 매우 힘겨웠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끔 해줍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과연 기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권고집 복음의 기쁨 6항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 시기 없이 사순 시기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순 시기만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의무감, 죄책감, 성당에 가기 싫은 마음, 귀찮음, 게으름, 나태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 첫 번째 항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히 채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와 슬픔, 내적인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이어지는 이 항을 보면 교황님은 현대 신앙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인 불행입니다. 이것은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적인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서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빠져서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어지는 3항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정말 교황님의 말씀대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그런 갈망,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열린 마음이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적인 기쁨은 굳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 안에서 충분히 찾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입니다. 일시적이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굳건한 기쁨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교황님은 이러한 기쁨이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에서 생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느님께 또는 예수님께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나는 하느님께 또는 예수님께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안락분당은 다르네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기도 전에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멈춘 것만 보고도 그토록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정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그 목적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있을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당신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베네딕토 교황님의 이 말씀이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전혀 모르던 동방 박사들에게도 당신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당신을 더욱더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남은 것은 주님을 만나려는 우리의 갈망과 노력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 3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나 그곳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수없이 주님의 사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주님과 계약을 새롭게 맺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다시 한번 저를 받아 주소서. 아멘.